2022년 6월 1일 흥합감리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외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찬송가 458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함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방인이면서 첫 번째 믿음의 가정을 이룬 고넬료 이야기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방 땅에 믿음의 가정이 탄생하는 이야기였다면, 오늘의 본문은 이방 땅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9절 말씀은 초대교회가 당했던 고난과 순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절을 읽어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 환란이 더 극심해져서 모든 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흩어진 신자들이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지요. 예루살렘이 저 아래쪽에 있고요, 안디옥이 저 위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까지 간 걸 확인할 수 있죠. 흩어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가서는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차츰차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20절을 볼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시작한 일이었는데 예상 외로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믿겠다며 자원하여 나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21절 볼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놀라운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됩니다. 그러자 교회 리더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확인하고자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안디옥에 파견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24절 볼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목사로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구를 본받고 싶으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나바입니다. 착한 사람이었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어요. 처음 바나바가 안디옥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듣던 것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며 그들을 격려해 주지요. 23절 말씀 볼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해서 훌륭한 지도자와 열정적인 성도들이 만나니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제는 바나바 혼자 사역하기에는 교회의 덩치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동역자를 찾게 되는데 그가 선택한 동역자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25절 가볼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래는 핍박자였으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밝은 빛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사울. 그가 지금 고향인 다소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저 아래에 있고 안디옥이 저 위에 있어요. 다소는요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있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울이 고향인 다소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나바는 그 즉시로 다소에 가서 사울에게 나와 같이 사역을 하자며 콜링을 합니다. 그 부름에 약 14년 가까이 골방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사울이 사역의 현장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의 기원이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의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만들었을까요?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왜 안디옥까지 왔다고요? 환란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만약 나 예수 안 믿겠어 라고 하면 고난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꺼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환란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그 환란과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더라도 신앙을 포기하는 일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더 크게 소리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19절 20절 읽어볼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그들이 환난 때문에 낯선 도시에 와 있지만 흩어져서도 그들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니까요, 붙잡혀서 재판받는 자리까지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에게 아그리빠 왕이 기가 막힌다는 듯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23절을 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우리는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검어지고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붉어집니다. 고깃집에 오래 앉아 있으면 고기 냄새가 배고요, 꽃밭에 오래 있으면 꽃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나바의 권면을 다시 한번 봅시다. 23절 색칠한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다른 말로 하면 마음 단단히 먹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그들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서는 무슨 냄새, 무슨 향기가 납니까? 예수 향기를 전하며 다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들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도 이들처럼 남은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게 하시며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날마다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